정당성 중에 1절이 논리적 정당성, 2절이 교리적, 3절이 성경적입니다. 논리적이나 교리적인 것은 물론 이제 독자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이제 설득을 해 가는데 무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논리적인 정당성을 미리 언급하고 그 다음 기독교 교리적으로 봐서도 정당하다. 그런데 물론 이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은 현재까지의 교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발견하지 찾아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진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상고한 바대로 모순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모순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확인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정말 이 예정론이 정당한 진리냐 하는 문제를 거론하는 그런 대목에 우리들이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의해서 예정론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문제는 예정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럴듯해도 다 무시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기독교는 최고의 권위를 성경에 두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도 성경에 버금가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의 장로교 헌법도 성경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면 되는 것이지 인간들이 일부러 각각 만든 자들의 주관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만들어 놓은 법으로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철저한 견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증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독교 진리가 객관적 계시 진리인 성경이 그 모든 원천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는 오직 누가 그건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평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진리됨을 확립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누가 고쳐서도 안 되고 누가 거기다 첨가해서도 안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면 올바른 진리라는 사실이죠. 근데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내용은 8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나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종말을 창세 전에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거기 풋노트 27번이 달려있죠. 바로 옆에 것이다 하고 한쪽 가로 27번이 나오는데 그 밑에 풋노트에 보면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27번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 일이 처음부터, 여기 처음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기 끝입니다. 처음부터 끝을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 따라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되어지는 대로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지막 종착점을 이미 정해 놓으시고 그 종착점을 향해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해 가신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을 단마디로 묘사를 하자면 직선적 사관이다. 직선적 역사관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직선적으로 계획대로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 이런 역사관은 아무데도 해결의 역사관이나 불교의 윤회적인 역사관, 해결의 역사관은 정반합의 역사죠. 정이 서지면 반이 나타나고 반이 서지면 정이 또 나타나고, 그래서 정반합에 의해서 정이 나타나면 반이 나타나고 반에 의해서 합이 오고 합에 의해서 다시 정반합, 이런 식으로 역사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정, 반, 합, 정, 반, 합, 정, 이런 식으로 역사가 굴러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게 나타나고, 이게 원인이 돼서 합이 나타나고, 합이 원인이 돼서 정이 나타나고, 정이 원인이 돼서 반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늘 빚어져 간다. 이제 그것이 해겔이라는 사람이 말한 사관이죠. 그런데 이제 불교는 그게 아니고 나선형 역사관이라고 그랬죠. 이 나선형. 빙글빙글 돌아요. 그냥. 윤회설이죠. 빙빙 돈다. 근데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건 이제 진행하면서 내가 나선형으로 그리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저런 나선형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냥. 빙빙 도는 거. 전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전 세상으로 가고, 내생으로 가고, 현세로 오고, 내생으로 가고, 빙글빙글 인류 역사가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져 간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기독교 사관은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벌써 세상 종말을 미리 얘기를 했어요. 고였다 이 말입니다. 또 알려주고.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룬다. 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정해 놓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작정 안에 예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예정.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모습이나 운행이나 그 모든 섭리를 작정하는 가운데 인간도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가 이미 작정이 돼 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 예정대로 인간은 이 세상에 예정한 시기에 태어나서 예정한 대로 믿든가 믿지 않든가 해서 예정한 대로 구원 얻든가 멸망을 받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의 근간입니다. 가장 근본되는 바탕이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종말을 바로 그 밑에 제일 아랫줄 중간에 보시면 종말을 작정하신 하나님이 시작이 창조죠. 시작을 작정하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조계의 시작과 종말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안에 속한 피조된 인간의 모든 영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냐,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대로 인간이 살아간다. 근데
이게 이제 믿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 섭리가 믿어져야 신앙생활하는 진맛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이 작정하심 속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안 믿게 되면 인간의 온갖 부패한 속성들이 자신을 한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이모로 저모로 늘. 그러니까 인간이 괴로워하는 모든 문제의 초점은 바로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괴로움의 원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실만 확실히 믿어진다면 근심 걱정할 게 없죠. 염려한다고 해서 구부러진 것이 펴질 리가 없고, 또 염려 안 한다고 해서 펴진 것이 구부러질 리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결과로 만들어지는 우리들의 행태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앙에서 와지는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늘 심판자가 돼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래야 된다 쪽으로 일이 안 되면 잠을 못 이루는 거죠. 이제 잠을 못 이루어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거나 괴롭거나 미움과 증오심이 생기거나 할 때는 내가 어디서부터 지금 이런 마음이 속출하는가, 어떤 바탕에서 이런 마음과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총명이라고 해요. 총명, 명철. 그러니까 아주 철이 밝으면 내가 어디서부터 무슨 생각에 기인해서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 이걸 찾아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역시 그걸 찾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를 성찰해서 정리해 나가거든요. 아하, 내가 지금 잠시나마 하나님 자리에 앉았댔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점점 버려지게 되고 생각을 버리게 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무능한 자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 포기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기가 싸우면 뭔가 어떻게 될 것 같으면 길을 쓰고 싸우려고 해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 펀치력을 보니까 나는 한 대 그냥 옆구리나 안 그러면 볼 쪽에 한 대만 맞으면 그대로 KO 되겠구나, 이러면 아예 달려들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꽤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온갖 잡다한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솔직히 인정하면 괴로운 모든 요소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은혜와 평강 중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은혜를 느끼게 되면 이제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가. 지난주일인가 언젠가 어느 집사님인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저 뒤에서 들으면서 정말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를 내가 드리는 걸 내가 들었는데, 아주 참 요즘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가 마음을 이렇게 딱 다잡아주는 기도들이 참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감사가 자아내져요. 내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평강, 정말 마음이 편안하면, 감사한 마음이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 편안한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가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이 예배의 삶,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감사와 찬양이 멎어지면 예배가 중단됐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이 됐다. 근데 그 감사와 평안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걸 통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유지하는 건강도 그렇고, 많든 적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그렇고, 내 재주도 그렇고, 내 모든 소질도 그렇고, 내가 처한 환경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그것이 느껴질 때 진짜 감사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 감사한 마음이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지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솟구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사는데, 그 근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모든 걸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대로 빈틈없이 어김없이 직선적으로 내 인생도, 우리나라 역사도, 또 세계 모든 역사도, 우주의 운행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섭리해 가신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바로 그 밑에 문단 위에서 85페이지 위에서 6째 줄 바꾼데 보시면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구분된다. 우리 몇십 년 동안 계속 들어온 얘기죠. 이게 들으면, 그래서 이제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드러나 버리니까 마비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언약과 성취라는 이 말이 엄청 중요한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대로 언약하시고, 그거 아니에요. 작정하신 뜻대로 고했다. 이사야서에도 말했죠. 내가 미리 종말을 고했다. 앞으로 되어질 종말을 미리 고했다.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언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고 예언대로 성취했단 말입니다.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지 않은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언약을 해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 그런데 죽어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안 되면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것을 자기 고집대로 하려니까 괴로운 거란 말입니다. 포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포기라고 하는 것이 자기 포기죠. 포기. 두 종류가 있어요. 의지력의 빈약. 의지력이 빈약해서 포기하는 게 있어요. 포기는 바로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포기가 와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포기는 의지력의 빈약에서 오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런 자기 포기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지력이 아주 강한,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의지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 경우는 제가 만약에 표현하라면 의지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고집이 세다 이 말이에요. 아주 고집이 세. 죽으라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한다. 그것도 고집하고 의지력이 강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 타락한 자가 의지력이 강하다는 건 고집이 세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 의지력이 빈약하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죠. 표면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러나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포기가 되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을 볼 때 의지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바울처럼 그건 고집이 아니죠. 확신이죠.
진리가 너무 분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죽이려고 해도 굽히지 않잖아요. 죽이려고 해도. 감옥에 가둬도 상관이 없고 가난해도 상관이 없고 매를 맞아도 상관이 없고 굽히지를 않아요. 그걸 우리는 의지력이 굳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확신에 차 있다 이렇게 봐야죠. 확신에 차 있다. 진리에 대한 확정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믿는 그 신앙이야말로 흔들림 없는 분명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과 성취,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으로서 이 피조세계를 끝을 내는데 이 모든 것의 섭리 원리가 뭐냐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몇십 년 들었으면 정말 그것이 체질화되지고 자기 양식이 되지고 자기의 가치관이 되지고 자기의 삶으로 변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마다 계속 이 얘기를 들으면 아유 저 소리 또 한다. 누가 언약과 성취 모르나? 알면 뭐해요? 알면 뭐하냐면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계속해서 근심하고 계속해서 걱정하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 뭐 언약 성취 들으면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처럼 자기가 할 수 있어도 안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요. 자기가 자기 대적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도 안 해요. 왜? 작정을 믿으니까. 내가 안 죽인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안 죽는 거 아니다 그거예요. 내가 그 말을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관건이란 말입니다. 나는 가끔 주변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좀 뭐 변명을 하든가 그 배신자들을 막 욕을 하든가 뭐 어떻게 왜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이 다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가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말하면 또 내가 목사 당신은 그럼 잘났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기가 싫어요. 왜?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안 주면 그렇게 되겠어요? 다 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기에 그렇게 해나가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뭐 미운 마음이 막 솟구치는 것도 아니고 욕하고 싶거나 비난하고 싶거나 험담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하고 싶은 걸 막 꿍꿍 참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이 나를 주관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성격이 고약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격도 과격하고 고약한데 독설가 아닙니까 또. 여러분 옛날 어디야 저 장안동서 그때 강의한 거 테이프로 지금도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목이 째지라고 고함을 지르는가. 왜 그러냐면 그 강의하는 동안에 그 못된 사람들이 생각이 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 못된 사람들이 순진하고 어리숙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속여가지고 말도 아닌 얘기 다 해가면서 그래서 속여가지고 늑탈하고 갈취하고 그래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막 이게 나는 꽤 의로운 것을 막 의분이 막 솟구쳐가지고 꽉꽉 소리 질렀다 이 말이죠. 성격 고약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줘요. 하기가 싫어요. 왜? 내가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할 사람 아니거든요. 내가 변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망할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무너질 것도 아니고 내버려 둬도 어차피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될 것이니까 세상 보세요.
거짓말하고도 세상이 얼마나 지금 잘 됩니까? 왕성하고 부흥하고 말도 아닌 소리 짓거려 대는데도 미국의 그 가장 큰 교회는 인간의 긍정적 힘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인간이 긍정적인 사고를 해가면 그렇게 잘 된다. 완전히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미국에서 최고의 교회로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꼭 잘 되면 정하신 뜻이고 안 되면 정하신 뜻이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잘 돼도 정하신 뜻이고 안 돼도 정하신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성취하신다는 이 말을 또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래 내가 지금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꾸 공부하려고만 하지 말라. 배운 걸 자꾸 책임질을 해야 돼요. 책임질이란 뭐냐면 이미 창고에다 다 갖다가 여러분들이 농사지어서 창고에다 싸놨잖아요. 싸놓으면 뭐예요? 1인 때가 되면 광문을 열고 들어가서 야 오늘은 동짓날이 가까우니까 팥을 꺼내서 팥죽을 끓이자. 그래가지고 팥을 담아놓은 부대가 가마니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꺼내가지고 팥죽을 끓여 먹어야 되죠.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들이 지금은 뭐가 먹고 싶다. 어떻게 먹고 살고 싶다. 그러면 가서 찾으면 돼요. 머릿속에 있는 것 되찾으라 이 말. 그것이 성경을 보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나오셔서 가끔 이렇게 다시 과거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듣는 경우도 있고 맞아 저거 언제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다 들었는데 저걸 뭐로 또 배워.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저거 다 과거에 들었던 얘기 아니야. 들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듣고도 계속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다 그러고 사는데 고집부리고 마음 편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실어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악셀레다를 밟아도 되는 때는 청신호가 오면 되잖아요. 청신호는 뭐냐? 마음이 편안하고 은혜, 감사가 넘칠 때 감사와 찬양이 내 안에서 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멎어지지 아니하면 악셀에다 밟으면 됩니다. 그러나 뭔가 불만이 있고 짜증이 생기고 마음에 고통이 오고 일어나면 염려가 오고 그런다면 일단 브레이크 밟아야죠. 왜 그럴까? 거기서 지혜를 구하고 명초를 구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작업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먹고 힘을 얻었으면 먹고 힘을 얻은 자가 가만히 있으면 병나요. 먹고 힘을 얻었으면 그 다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싫은 일을 하면 또 병나요. 그것도. 남에게 명령받아 복종하며 살면 사람이 위축이 들고 제대로 자기 자신의 삶이 아름답지를 못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힘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땀 흘리면서 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이제 산제사 영적 예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할 일이 뭔가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그다음 내가 할 일이 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사는 삶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모든 게 정해놓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은 언약과 성취로 돼 있어서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예정 섭리라는 것은 진리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럼 넘어가서 일단 구약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증거 86페이지에 나오죠. 1번 구약의 증거 여기서 구약 성경은 예정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구약의 내용은 오경을 포함한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거기까지가 이제 역사서라고 일반적인 구약학에서 그렇게 분류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부터 에스더 거기까지를 그냥 하나로 역사서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섭리서로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셨나.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다가 그 다음 아브라함 이후에 한 민족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모델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그 원리를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도 성경이 있어야 돼요. 미국 역사도 있어야 되고 서양 역사도 있어야 되고 동양사도 있어야 되고 중국 역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전체를 다 주관해 가시는데,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주관의 원리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작은 민족을 하나 택해서 그 민족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 원리를 그 속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섭리하듯이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신다. 그래서 여기 언약선지자는 게 중간에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언약 성취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에게 그 민족의 역사를 미리 언약해 놓으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 말은 그런 원리대로, 그 말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런 역사 원리대로 인류 역사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이스라엘 한 민족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 민족사를 이끌어 가시듯이 그 원리를 따라 인류 역사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작정이나 예정을 배경하지 않고는, 배경 깔지 않고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한 성경학자들은 예정론을 믿지 아니하는 한 성경 한 구절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솔직한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그런 학자들은 심히 많이 고민한 사람이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 보려고.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예정 섭리가 나타나니까, 아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을 믿지 않고는 한마디도 풀어갈 수가 없구나.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이게 성경이 다 풀리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풀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을 믿고 그 원리에 따라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줄줄줄줄 다 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안 믿고 성경을 해석해 나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정론은 자기 잘난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믿고, 우리처럼 나는 무능하고 나는 도저히 불가능의 존재야, 나는 무엇 하나를 가능하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시인하는 사람은 예정론을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당연히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친구들이나 타인에게 우리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을 증거하다가 입을 다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언약하시고 다 언약대로 이루신다. 우리도 예정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을 하면, 그러면 나는 로봇이냐? 이러고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대화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내가 말하는 내 언어의, 내 논리의 틀과
듣고 있는 그 사람의 논리의 틀, 초점, 원리가 달라요. 그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 주관의 바탕을 깔고 말을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에 따라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의 원리가 다르니까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입 다물어 버리고 말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소통이 돼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돼야 하는데, 일단 말 몇 마디 꺼내게 되면 소통이 딱 차단되니까 그 다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되면 말이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말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 비유를 가끔, 비유가 아니라 실전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날들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묻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말을 나는 너 못 듣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를 철저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단한 자기 딴한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딱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기존에 지금 신학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란 뭐냐면, 어항이 있죠. 어항의 물고기. 이거 신학에서 다 말해요. 이 물고기. 이 어항 속에서는 물고기가 자기 자유로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자기 자유롭게. 그냥 어항 밖에 나오면 이제 자기는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 어항 안에서는 자기 자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 그러듯이 인간이 어느 한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인간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묻기에, 어항 아니요, 어항. 교수님이 알고 있는 건 어항 아니냐. 그렇다고요. 어항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롭지 않느냐. 그게 딱 한마디 질문을 했어요. 그럼 어항 속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능력의 영역이 어항 속에는 안 미칩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고 2~3분을 기다리더라니까. 말을 안 해요. 이 말은 자기가 걸려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 이 어항 속에는 하나님이 이 우주 천지 모든 이 엄청난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영역이 다 미치는데, 오직 어항 속에만은 이거 안 미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미친다고 말할 수가 없죠. 자기가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났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예정, 이걸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왜 소통이 안 돼요? 소통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되는데 안 들으니까 문제죠. 듣기만 하면 되는데 안 들으니까. 그게 안 듣는 건 귀가 없어서 안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귀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온 우주 공간에 다 미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인간들은 정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다 살아가고 움직여가고 이끌어간다. 지금 정리하세요. 다음에 배우고 이 다음 살아가다가 해야겠다 하지 말고 지금 들으시면서, 나는 정말 지금 그대로 믿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편안한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찬양이 있어지는가? 불만은 없는가? 뭔가 마음에 정말 답답한 것은 없는가? 이거 모두가 다 이거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믿으면 깨끗해지죠. 깨끗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래야 믿는 거고, 그래야 진리를 깨달은 거고. 그래서 이 예정론, 우리 어른들께 제가 이렇게 강론해 드리는 이유는, 연세가 드실수록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자식들의 걱정도 많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아지잖아요, 자꾸만. 근데 그것도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그것도 전부가 다. 내가 아들들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길러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죽어도 딸 둘 낳고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하나 더 나왔잖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 능력으로 다 어떻게 잘 살게 하려고 노력해봤대자 그것도 부질없는 일이고,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한 것뿐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자녀들이 다
내 마음에 차도록 그렇게 떳떳하게 세상을 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자가 내가 아니라 이거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한없이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끈을 놓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큰 아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작은 아들은 일일이 내가 자녀들이 하나님 노릇 하려니까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단마디로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만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죠. 왜? 내일 먹을 것, 내일 입을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니까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그 말은 저렇게 박 목사 무책임한 얘기를 한다, 그럼 믿지를 말아야죠. 하나님을. 그럴 바에는 그거 안 믿으려면 믿지를 말아야죠. 근데 그거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내일 먹을 것뿐만 아니라 중손주 때 고손주 때까지 남부럽지 않게 먹고 있고 쓸 것 준비하자니까 돈 벌어서 막 쌓고 항상 계속 쌓놓잖아요. 그래서 뭐 2살짜리한테 3살짜리한테 몇십억이 몇백억이 주식이 넘어가고 그런 보도를 여러 번 듣잖아요. 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세요. 나만. 우선 1차적으로 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먹을 거 있고 입을 것 있나? 그러면 족한 줄 알아야 되고.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이끌어갈 때 기왕이면 야 일주일 것 걷어다 놔, 일주일 먹을 것 걷어다 놔라. 그래서 월요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토요일날 안식일 전날 일주일 걷어라 해서 일주일 딱 걷어다 놓고 안식일부터 일하지 않고 먹고 살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꼭 안식일 전날만 이틀 것 주고 그 나머지는 하루 먹을 것 하루 주고 하루 먹을 것 하루 주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는 생활의 습성을 길러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육신의 일용할 양식이나 영적 일용할 양식이나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길러보면 알지만 자녀들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죠. 부모가 있으니까. 우리도 정말 우리의 영혼에 보면 하나님이 영육간의 아울러 모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면 돼요. 부모는 지금 아이고 이거 다음 달 지금 집세 들어갈 돈 때문에 걱정하는데 부모님 밑에 자라난 아이들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쓸쓸하치며 놀고 웃고 뛰고 즐겁게 살잖아요. 천진난만하게.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되져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 만큼 들어서 가만히 이렇게 삶을 응시해 보면 참 어리석게 산 때도 많고 지금도 자주자주 앉아서 이제 성찰을 하고 나를 정리하고 정돈하고 이런 때가 많습니다만은 우리 어른들과 함께 이 강의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걸 매우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여생이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남은 동안만은 우리 젊은이들이 부러울 만큼 근심, 걱정, 염려 없이 늘 편안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확실히 진리로 받아들이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거기 이제 밑에 바로 그 줄바꾼 데 보시면은 중간쯤 구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비롯해서 그 민족의 형성 과정과 번영의 역사가 그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 때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번영했다가 쇠퇴했다가 번영했다가 쇠퇴했다가 때로는 폭삭 망했다가 바벨론에게 다시 회복이 됐다가 이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사가 이끌어져. 그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되어질 걸 벌써 여기 모세 때 모세를 통해서 다 일일이 이스라엘 민족사가 다윗 이후에 어떻게 될 걸 다 예언해 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 이게 모세 언약대로 민족사가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 그 말이죠. 그럼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모델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원리를 우리에게 전한다고 한다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선지자 하나를 보내서 박용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예언을 했다 하십시다. 그럼 내가 그 예언을 믿어요. 그럼 그 예언대로 사라질 걸 믿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진다. 그러면 이제 발버둥 치고 사는 거죠. 시기하고, 남 죽이고, 남 멸시하고, 남을 이겨먹으려고 노력하고, 남보다 솟으려고 애쓰고, 위대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살려고 하고, 이게 이제 끝없이 인간들이 전쟁하며 사는 삶만 아니겠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을 딱 믿어버리면 누가 나를 해치려 해도 나 해치면 안 되는데, 당신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망하는 거 아닌데, 예를 들어 또 누가 날 도와준다고 해서 나를 엄청 도와줘가지고 날 잘 살게 해준다고 해서 당신이 날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닌데 난 조금 이따 망하게 돼 있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망하는데 당신이 도와준다고 내가 흥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배신감 느낄 필요도 없고, 누구를 원수질 것도 없고, 이게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작정과 예정 섭리를 확실히 믿는 데서만이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사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신앙으로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능력에 의해서 발휘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예정론 쓴 걸 말씀드렸죠. 제가 40대 초반에 썼어요. 40대 초반. 그렇죠. 40대 초반에 이 예정론을. 그러니까 40대면 이미 20대까지 막 방황하다가,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다가 30, 40대에 진리를 이제 반짝반짝 발견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견되고 나서 제일 먼저 터득한 게 이 예정론이에요. 그게 40대 초반에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40대 초반에 이걸 확실히 그래도 알고 깨달았다, 이론적으로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걸 그때는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깨달았지, 지금만큼 그 이론이 내 삶을 지배하지는 않았어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다. 그러니까 야 봐라, 논리적으로도 맞잖아, 교리적으로도 맞고 성경적으로도 맞다. 이거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확신은 있었어요. 근데 그 이론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데는 20여 년이 지나고 30여 년이 지나고 지금 30여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 30여 년 전이에요. 그 전에 이걸 논리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데는 지금의 이 모습으로, 지금도 완전한 건 아니지만 지금도 이만큼 내 삶을 이끌어온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진리의 힘이었단 말이죠. 이 진리의 힘. 항상 내 삶을 여기에 투영하는 거죠. 여기에다. 이 바탕에다 놓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다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가시더라. 이걸 나의 역사 속에 그대로 원리로 적용하는 거죠. 남이 망하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면서 안 죽어요. 나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분 많잖아요. 30년 동안 이단으로나 살았어요. 그 굵직굵직한 교단,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교단인 통합측, 합동측, 고신측 3대 교단이에요. 장로교 3대 교단. 이 교단에서 나를 이단으로 규정해서 30년 동안 이단으로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 살려놓잖아요. 죽인다고 해서 죽는 거,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축에 올린다고 해서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는 일, 다윗이 말한 대로 늘 감동 깊게 다가오죠. 내가 오르지 못할 일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르지 못할 일은 내가 궁구할 필요가 없죠. 지금 나에게 맡긴 일 성실하게 그냥 해나가면 돼요. 성실하게. 남이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명성이야 얻든 못 얻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에게 맡긴 일 성실하게 열심으로 해나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드리기, 성경적이니까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드리려고 체제계획이라는 걸 단행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다 지금 각각 나에게 주신 은사 따라 소신껏 살면 돼요. 누가 누구 간섭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간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이죠. 남이 일한다고 해서 왜 당신 일 안 하느냐고 할 필요 없어요. 일하는 사람 보고 또 당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할 필요도 없고, 다 각자 자기 일 찾아서, 아직은 내가 이 성경에 대한, 성경에 있는 그 모습을 말씀을 드리자니까 가끔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다 끝나면 나도 여기 서기 싫어요. 솔직한 얘기로 서기가 싫어요. 이제 말로 자꾸만 이렇게 하기가 싫단 말입니다. 그냥 모든 진리를 내 삶에 적용시켜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을 뿐이지, 그냥 이론적으로 달달달달달달, 이건 뭐 30년 전에 했던 이 이론 책 보고서 달달달달 이거 가리키면 뭐예요? 가리키기만 하면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양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 그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본을 보이라고 그러죠. 본. 이 본을 보여라. 근본 본자예요. 본을 보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근본, 바탕, 그 말이지, 바탕.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바탕, 그걸 보여주라 이 말이죠. 이론으로 말하지 말고 본을 보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은 이제는 본 보이며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 예정론 끝나고 나면 저 강의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강의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예정론만 끝나면, 예정론 강의가 그동안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좀 강의를 하는 건데, 이제는 우리 어른들은 그냥 삶을 보여줘야 돼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자, 그래서 그 넘어가 보면 8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중간에 말고 다섯째 줄 바꾼 데 한번 보십시다. 이상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작정과 예정 섭리에 기초한 이스라엘 열조와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철저한. 이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예정 섭리에 대한 정당성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 그 뒤에 조금 말씀드리고 신약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와 만물을 정하신 뜻을 따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저희들마저도 정하신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배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소서.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이 힘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